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24장) 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사무엘상 23장과 24장 그리고 시편 54편, 63편, 142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은 다윗이 사울을 1차로 살려준 엔게디 동굴 사건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블레셋과 전투를 마친 사울이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3천의 무리를 이끌고 추적하는 도중 용변을 보기 위해 다윗이 은신해 있는 엔게디 동굴에 들어간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후반부
4절에서 7절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난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베고 살려준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준 것은 그의 고백대로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좀 더 구체적인 이유들이 내포되어 있기도 합니다. 첫째는 사울이 비록 자신을 죽이려 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사울은 자신의 왕이며 자신의 장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현직 왕을 죽임으로써 백성들에게 반역자라는 오명을 듣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그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또 이미 사울의 왕위가 폐위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로서 자신을 죽이려 한 패역한 왕 사울을 죽이고 왕위에 오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 명분이 어떻든 백성들은 그를 쿠데타를 일으켜 왕권을 차지한 왕으로 인식할 것이 자명한 이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정 왕국의 건설이라는 대의에 손상을 끼치는 일이 될 것이었습니다. 또 만일 그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면 이것이 선례가 되어 권력의 눈이 어두운 자들이 반역을 일으켜 왕이 되고자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며 자신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마음이 없음을 알리기 위해서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 앞에서도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베고 그를 살려두게 된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양우리를 지나던 사울이 발을 가리우기 위해서 양우리에 있는 굴 속으로 들어간 사실이 나옵니다. 이것은 참으로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그 굴이 어떤 굴이었습니까? 사울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다윗 일행이 숨어있던 곳입니다. 여기서 발을 가리운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용변을 보는 것이 그 하나이고 또한 낮잠을 자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혼자 들어간 것이 분명합니다. 때문에 그곳에 이미 숨어있던 다윗으로부터 공격을 받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예기치 않게 길에서 한 걸음 옮겨 들어간 그곳이 사울에게는 사망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자 마음 먹었다면 사울이 그곳에서 살아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이 자신들이 숨어있는 굴로 들어오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사울을 어서 속히 죽이라는 촉구입니다. 다윗도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는 이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즉 여론의 향배와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결정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론은 사울을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추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인간이 함부로 판단하거나 심판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에게 보내신 것은 오히려 은혜를 베풀고 원수를 사랑으로 갚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기회였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울을 죽이는 대신 옷자락만 베고 말았습니다. 즉 다윗은 여론의 향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사울의 옷자락 벤 것으로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왜 찔립니까?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죽이지 않았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사울의 옷자락만을 베었을 뿐입니다. 죽일 것을 살려주었으니 오히려 마음이 찔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해야 합니다. 보란듯이 사울이나 수하 장수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 인격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옷자락을 베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찔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즉 그는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가책을 느낀 것입니다.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에서는 사울을 향한 다윗의 결백 호소와
사울의 일시적인 뉘우침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은 다윗이 사울에게 이해를 표하며 자신은 왕을 해야 할 마음도 없고 기회가 있어도 해하지 않았다고 함으로써 자신의 반역 도모와 관련하여 결백을 호소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은 다윗이 결단코 사울왕을 해하지 않겠다고 거듭 약속하며 왕이 자신을 추격하는 일은 무가치한 일이라고 말하고 여호와의 판단을 구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2절은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이 자신의 학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살려준 다윗의 의로움을 인정하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한 후에 자신의 가문을 멸하지 않겠다고 맹세할 것을 요구한 것과 이 다윗이 맹세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을 보면 굴에서 나가 사울을 외쳐 부른 다윗은 사울이 그를 바라보자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즉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집역에 따라다니는 사울에 대해 신하로서의 이해를 갖춘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본분을 조금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사울의 충성스러운 신하임을 사울의 신하들과 자신의 병사들 앞에서 천명한 것입니다. 10절 상반절을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사울이 자기가 숨어있는 굴에 들어온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았던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말미암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였기에 매사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처신할 수 있었습니다.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사울에 대한 자신의 진실함을 입증하고자 여호와를 재판장으로 요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람의 경우 대개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기 쉬우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공정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마치 회개하는 자의 모습 같습니다. 눈물이 있고 진실함이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여기에서의 눈물이나 말까지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여기에는 그의 진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여되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바로 자기 죄에 대한 자복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의 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자신이 우리아에게 잘못했지만 그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범했음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사울이 만일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었다면 이와 같은 표현이 나와야 했습니다. 다윗과 동일하게 말을 했어야 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고 죄인인가를 고백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했습니다. 다시는 다윗을 핍박하지 않겠다든지라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는 말하기를 그의 고백은 다윗의 무죄를 입증하기에는 충분했으나 사울 자신을 참된 회개자로 입증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겉모습은 회개 같은데 실제로는 그저 자기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것으로 그치는 유사 회개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월권하지 않으며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일을 행했을 때 진정한 회개와 행동의 변화를 통해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윗의 겸손과 오직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참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과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온전히 그 길을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그들 몸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도 역사해 주시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그들이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꿈과 비전을 준비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날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